인랜드 ANC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11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아침마다 또 새벽마다 말씀으로 이렇게 가까이 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삶에 어려움이 많고 세상이 어떻게 될지 우리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말씀으로 임해 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늘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11월 16일 화요일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 사이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에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고난 가운데 부르는 욥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 요즘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좀 욥기가 묵상하기가 좀 어렵죠. 뭐 욥의 세 친구 이야기도 좀 비슷비슷하고 뭐 주장들만 계속 있고 이게 스토리가 좀 있어야 이렇게 좀 흥미가 있는데 스토리가 좀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논쟁의 이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의 이게 부분에 이제 끝자락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대화의 세 번째 사이클인데, 세 친구 중에 이제 마지막에 소발이 나오는데 소발의 이야기는 아예 없어요. 혹자는 소발의 대화가 없는 것은 이제 욥이 이야기를 듣다가 이제 화가 나서 자리를 떠났다.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월요일 본문의 그 이야기가 빌닷의 주장이거든요. 근데 빌닷의 주장이 6절로 아주 짧아요. 이것은 빌닷의 주장이 특별한 점이 이제
없다고 이제 판단한 욥이 빌닷의 말이 끝까지 이렇게 쭉 들어야 되는데 끝까지 들을 수가 없어서 중간에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는 걸 중간에 말 자르고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욥이 들어왔기 때문에 짧아진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여기에 동의합니다. 네. 빌닷은 전에는 욥은 악인으로 간주하고 말했습니다. 이 세 번째 대화에서 일컨대 일반적인 원리를 또 말하고 있어요. 즉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일 수 없다. 뭐 일반적인 원리죠. 예.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다. 인간은 보잘것없는 부정한 존재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틀린 말 아닙니다. 예. 바른 말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은 어제 본문인데 6절을 보면은 빌닷은 인간이 벌레 같은 인생, 구더기 같은 인생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어제 본문은 6절이죠. 25장 6절.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욥을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욥도 인간의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근거로 욥을 이렇게 죄인으로 취급한다면요, 이런 말을 하는 자신들, 그러니까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요? 사실 이것은 욥의 존재를 이렇게 부정하는 말이에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죠. 그렇지만은 인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은 결국 사탄이 하는 말이거든요. 사탄이 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과는, 하나님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그런 말이죠. 욥은 이 빌닷의 이런 말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다는 듯이 빌닷의 말을 이제 딱 끊어버리고 이제 개입합니다. 오늘 본문인데 26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욥의 말투가 좀 바뀌었죠? 약간 조롱하는 투지만은 욥이 굉장히 침착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자신의 현실을 좀 객관화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 문제에 좀 빠져 있었던 욥이 이제 좀 한 발 멀리서, 한 발 뒤로 가서 자신을 이렇게 보는 그 단계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욥의 말투가 좀 더 객관적이고 차분해진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렇게 참 문제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닥치면은 온통 거기에 막 골몰해지잖아요. 그것만 자꾸 이렇게 더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꾸 몰입합니다. 그런데 약간 한 발 뒤에서 그걸 살펴보면은요, 좀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문제가 더 잘 보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문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시각으로 본다면요, 그 문제는 어느새 싹 사라지는, 또 더 이상 문제로 남아있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좀 놀랍죠. 살면서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3절을 읽겠는데,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이 말을 욥에게 적용하면 이런 말이에요. 너 그렇게 잘 알고 가르치는데 나에게 무슨 도움을 준 거 있니? 도움을 주고 있니? 그게 정말 참된 지혜라고 생각하니? 그런 뜻입니다. 나를 지혜 없는 자로 여기는데, 그럼 지혜 있다는 내가 나를 한번 제대로 좀 한번 가르쳐 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4절을 한번 또 읽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욥은 이제 좀 빌닷을 좀 준엄하게 좀 나무라는 투로 말합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을 전하는 것이며 내 말이 지금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그게 한마디로 너 자신을 돌아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후에 욥은요 더 이상 빌닷에게 말하지 않아요. 않고 돌연 하나님께 향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5절부터 14절의 그 내용이 욥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주권과 그 하나님의 힘, 어떤 권능을 이렇게 막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향해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 어떤 그 흐름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는 뭐 이런저런 비판과 뭐 판단, 막 공격이 있었죠. 예, 있었지만 이제 계속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 바닥이 보이니까 욥에게는 더 이상 이게 새로운 게 없는 거예요. 새롭지가 않지요. 친구들이 어떻게 왔습니까? 욥을 위로하러 왔잖아요. 극심한 고난을 받고 있는 욥을 위로하고 왔다가 처음에는 일주일 동안 욥을 잘 위로했는데 말이 없었던 게 우리가 위로했었죠. 그런데 점점 그 이후에는 욥의 마음만 더 상하게 만들었어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욥은 친구들의 말을 반박했습니다. 반박하기도 하고 또 친구들이 잘 듣지 않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탄식했잖아요. 욥은 이제 이런 류의 대화가 이제 끝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아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은 돌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고난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은혜가 먼저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인생에서 고난이 먼저 왔습니까? 은혜가 먼저 왔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혜가 우리 인생에 먼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와 형제를 만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자녀가 주어진 것입니다. 인생은 고난으로 시작하지 않았고 은혜가 먼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이제 말하는 것을 좀 중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욥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이제 노래합니다. 본문의 욥의 그 노래의 특징은 세 가지 흐름이 보이는데, 첫째는 이제 만물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게 5절 6절인데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지옥,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지옥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눈에서는 피할 수 없다. 욥은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에 다윗도 이런 노래를 하였습니다. 시편 11편 4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은 인생을 통독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욥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스올, 여기 지옥인데 지옥까지 보고 계신 것을 노래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자신의 무고함을 하나님이 아실 것이라는 확신과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계속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자연현상을 그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또 찬양합니다.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허공, 그러니까 빈 허공에 땅을 이렇게 매다르신 거예요.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자요. 하늘을 보면은요,
별도 있고 또 뭐 달 이게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이렇게 좀 매달려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구가 우주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이렇게 욥이 지금 놀랍게 묘사한 거예요.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8절 물을 빽빽한 구름에 쌓이니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물을 빽빽한 구름에 쌓으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한다. 구름이 이렇게 떠다니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떠다니는데, 즉 수증기가 이렇게 뭉쳐 있는데 그 밑이 찢어지지 않아서 쏟아지지 않는 현상을 이렇게 놀랍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표현입니다. 거의 시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자연현상이 이게 우연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찬양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요. 11절과 13절까지 한번 개척 11, 12, 13절 읽겠습니다. 그가 꾸짖은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니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지혜로 라합, 이거 악한 영, 어떤 괴물인데 악한 영을 멸하심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복음서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잖아요. 그걸 생각나게 합니다. 또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뱀의 머리를 밟으신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합니다. 그걸 연상하게 하죠.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욥이 친구들과의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딱 중지하고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였듯이,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은 우리도 한번 이렇게 욥처럼 한번 찬양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다스리심, 그런 어떤 찬양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이런저런 고난 가운데서 거기서 좀 한 발 이렇게 딱 물러나서 한번 욥처럼 찬양해 봅시다. 몸이 아픈 분도 계세요. 또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분도 계세요. 여전히 삶에 이런저런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있지만은 잠시 그냥 딱 떠나서 지금 살아계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담대하게 한번 선포하면서 한번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100마디 말보다는요 한마디 찬양이 우리를 살립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제가 하나님의 귀한 이 진리를 말로써 설명하다 보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이 많이 느껴져요. 근데 한번 찬양을 하면은요 그것이 얼마나 더 가깝게 진리가 다가오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드셨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찬양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세워져요. 다시 회복됩니다. 욥기 마지막에서 어떻게 찬양한 줄 아시나요? 제가 토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내가 전에는 죽게 되어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노라. 눈으로 보노라, 주를. 그렇게 찬양합니다. 삶에서 정말 고난 중에서 부르는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띄워주고 또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처음 관계는 고난이 아니라 찬양이었어요.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힘든 중에,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은 찬양으로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79장을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찬송가 79장을 한번 불러볼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은 세 번째 대화의 사이클에 들어와서 빌닷과 얘기하다가 돌연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 욥의 찬양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으로 만나주셨다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우리를 고난으로 먼저 만나주신 게 아니라 찬양하면서 우리 찬양 속에서 우리가 시작되는 것이, 우리 삶이 시작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이런저런 고난이 있을 때 고난 중에 찬양을 부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의 삶은 다시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다시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고난 중에 부르는 찬양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게 우리에게 연결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는데 오늘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고난 중에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세상에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전염병 환란이 이제 거의 정말 마지막 단계에 왔는지 앞으로 어떨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이런 고난 중에도 또 우리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어떤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몸이 병들고 또 수술 중에서 지금 어려움에 있는 분들, 또 힘든 분들, 이런 분들,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아침마다 주시는 욥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생의 고난과 의미를 생각하게 하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를 정말 깊이 만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우리의 삶의 지평이 넓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더 우리의 삶이, 우리 영혼이 더 확장되고 더 넓어지고 정말 우리의 삶의 지평이 더 넓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고난 중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